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께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복된 은혜와 우리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수요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의 상황은 그야말로 외우내환의 상황입니다. 바깥으로는 지금 전쟁 때문에 참 뒤숭숭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고, 안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전 인구의 5분의 1이 다 걸릴 정도로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참 외우내환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반석과 요새와 우리를 건지시는 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 우리의 방패, 우리의 구원의 뿔, 우리의 산성이 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세 번째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 부분으로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시대에도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성령 받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의 성도님은 성령을 못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참 궁금하죠. 구약 시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참 궁금한데, 일단 다음으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성령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도 성령을 받았는데 그 시대에는 그런 모세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함께 모세와 여호수아와 동역을 했던 70명의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그 70명의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죠. 임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 주님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모세나 여호수아와 70인의 장로님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에 살았던 이 사사 기드온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하는 걸 보아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의 성령 받는 것과 신약 시대의 성령이 받는 것의 좀 차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여기에 좀 독특한 단어가 하나 써 있네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이 감동되었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감동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여러분께 좀 쉽게 표현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은 상태,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은 상태가 바로 감동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에피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이렇게 입은 상태 그냥 입은 게 아니라 뭔가 참 휘황찬란하고 뭔가 이게 광채가 나는 능력 있는 옷을 입었을 때에는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로 써 있어요.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성령이 감동되었다라는 말을 쓰여입니다. 다음. 근데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다른데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그날 후에 즉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상에 임하실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내가 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돌에 기록된 시기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 돌에 기록된 시대가 구약 시대인데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게 바로 신약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고 신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인데 그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그런 시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령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구약 시대의 성경은 감동되었다.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겉으로 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약 시대의 성령을 뭐라고 해요?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 속에 그래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내주하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동하심은 우리가 옷을 입듯이 입혀지는 역사지만 내주하심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홀리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성령의 나타나심의 양상이 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내주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감동하심, 즉 성령을 옷 입는 역사는 없을까? 여러분 다시 일단 그럼 신약 시대는 감동하심에 우리 성령을 옷 입는 사건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성령의 감동하심, 즉 성령의 옷 입는 역사가 나타난다, 나타난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신약과 구약의 차이. 구약 시대는 뭐만 있었다? 성령의 옷 입는 역사, 즉 성령의 감동하심만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감동하심과 동시에 내주하심의 은혜가 둘 다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하심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을 마셔서 내주하시게 하는 은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것을 실제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럼 감동하심과 내주하심의 좀 경험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굉장히 자주 갔다 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이제 제가 그 SFC라고 고시내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신앙 운동에 저도 멤버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막 하여튼 우리 그 한 번씩마다 이렇게 전국에서 모이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예를 들면 뭐 저기 무주 구천동 이 덕유산 수양관 같은 데서도 모이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갔다 오면 특징이 있어요. 수련회를 3박 4일 갔다 오면요, 일단 기도가 엄청 잘 돼. 기도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련회에 가면 거기 수련회 안에서도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막 이게 나름대로 성령 충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여하면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성령의 그 옷들을 입고 와요. 그러니까 묻어와 가면. 그래서 좀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영빨이 좀 받아옵니다. 영빨을 받아와요. 그래서 한 3일, 길게 가면 한 일주일 기도하면 기도가 막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들이 막 술술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기도를 좀 잘해. 희한하게 말이 내가 생각지 않은 막 기도들이 막 튀어나와요. 이게 그게 뭐냐면, 그렇게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오는 거예요. 에피 감동하심의 은혜를 받아와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사라져. 이게 이제 막 세상 애들하고도 지내고 세상에 좀 같이 이게 좀 때묻혀 살다 보면 그때 입었던 옷들이 그냥 증발되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좀 안타깝고 도로 이제 다시 이제 과거로 회귀했다가 또 좀 이제 고2 때 가면 또 좀 이제 은혜 받아오고, 또 고3 때 가면 또 은혜 받아오고, 이제 약간 이렇게 감동하심의 은혜를 받아와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내주하심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내주하심의 은혜를 언제 경험했냐면 2001년 3월 9일 날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당신 언제 거듭났어요? 이렇게 꼭 집어서 질문을 꼭 해요. 언제 날짜 몇 월 며칠 날 받은 게 기억이 안 나면 네 거듭남은 가짜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물론 저처럼 여러분 그렇게 좀 특별하게 이게 인상이 깊어서 그 날을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날을, 거듭난 날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일이 몇 월 며칠인지 알지만 그 생일이 사실 부모님이 말해서 생일이 그 날이 맞는 거지, 여러분이 실제로 그 날이 여러분 태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그 날이 네 생일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내 생일인갑다 하지,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압니까? 구원파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속인다고요. 전 만나봐서 압니다만. 어쨌든 저처럼 그렇게 특별한 좀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거듭난 날을 꼭 알아야만이 거듭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론 목사님 덕은동의 사택에서 방문했을 때 참 특별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안수 받을 때,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았을 때 참 특별한 성령의 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런 참 감동과 내주가 동시에 들어왔던 날이었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너무나도 막 대순진리에 갔다 오고 막 강팍하게 생활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부를 받지 않고서는 이 서충훈의 강팍함이 깨어지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좀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지만, 저보다 덜 완고한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방언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특히 이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좀 이렇게 감동하심만을 막 추구하는 데는 약간 말하자면 이제 오순절계, 순복음 계열들이 주로 막 이제 막 불받아라 불파 막 좀 이렇게 하고, 좀 내주하심을 추구하는 파는 이게 좀 이제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말씀주의로 좀 가는 경우, 이게 좀 두 가지가 좀 대한민국 나눠졌지만, 저는 이 두 가지 가운데 뭐가 옳으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옳다고 보는 거야.
감동하심도 있어야 되고 내주하심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거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수련회 참석해서 이렇게 감동하심도 받고 또 이게 평상시에 이런 수요일 예배나 주일 예배나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내주하심에 공급되는 계속된 은혜를 또 누리게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받는 것이 참 이 신약 시대에 필요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성령이 두 번째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한 주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니까 조금 이번에는 약간 무거운 주제지만 성령 회방에 대한 이 주제 좀 아까 거는 좀 이제 좀 브라이트하고 좀 포지티브한 면이라면 좀 약간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성령 회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아멘.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회방죄에 대한 교훈인데 다음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령 회방죄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 대한 죄와 사람에 대한 모독을 하는 것은 용서를 받는다.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주님께서 인자에 대한 거역함도, 즉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해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이 전제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죄사함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큼 죄사함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죄사함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용서와 죄사함이 우리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했던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라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루에도 7번을 70번이라도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구해줘라.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니까 무한정으로 형제가 진짜 너에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남에 대해서 용서해줘라.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용서에 대한 그 죄사함에 대한 것은 무한정으로 해주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런데 딱 한 주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즉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해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좀 정신을 벌쩍 나게 하는 죄예요. 이 죄를 저지르면 용서 못 받고 지옥 들어간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서충훈의 얘기라면 별로 여러분 긴장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의 얘기예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예수님이 이 죄를 저지르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못 받는다. 즉 이 죄를 저지르면 쉽게 말하면 지옥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단언컨대 단정지어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를 긴장케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독은 왜 용서가 되는 반면에 성령님에 대한 모독은 왜 용서가 안 되는가? 일단 이게 우리를 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은 조금 욕먹어도 괜찮으신 분이고 성령님은 욕먹으시면 안 되시는, 뭔가 예수님보다 성령이 더 중요하시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은 덜 귀하고 성령님은 더 귀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일단 예수님에 대한 모독은 용서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 실제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안티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욕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뭐냐면 불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핏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불신자들입니다.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했던 모든 저들의 모독, 저들의 심지어 정말 예수님을 비방했던 이런 모든 비방들은 다 용서받아요.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과거에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든지 간에 그거는 용서받습니다. 근데 다음, 성령에 대한 모독은요,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짓는 죄가 아니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죄는 불신자들이 짓는 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독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몰랐던 시절에 지었던 거라 그건 예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이건 예수님을 안 다음에 짓는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뭔가 디멘션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틀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에베소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치심. 잠깐만, 이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도장을 받았다는 도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 우리 동사무소에서 신고합니다. 이제 이름 짓고 몇 월 며칠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그 출생 신고를 했을 때 나라에서 도장을 꽝 찍어요. 나라에서 도장을 실제로 꽝 찍어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는 이제부터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라고 꽝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다 뭐 마귀 자녀고 옛날에는 다 우리가 세상에 떨어져 있는 죄인이었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뜻은 그때로부터 꽝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의 표시예요. 여러분 그 이제 시골에 가면은 그 소들에게 이게 불로 탁 도장을 찍죠. 이건 뭐 우리 뭐 개똥이네 집 소 해가지고 불로 이게 궁뎅이를 탁 찢어버린다고요. 그럼 얘는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항상 이 소가 개똥이네 집 소인데 왜 여기 와 있냐 그래 다 도로 주인을 찾아줍니다. 이게 인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의인으로 변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전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이고 마귀 자녀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래는 과거에는 지옥에 들어갈 지옥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성령 표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탁 표시가 박혀서 이제는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확정판 도장을 찍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뜻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다음.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누려서 새 사람으로 변화됐던 그 사람이 도로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도로 세상으로 돌아간 그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령 회방죄의 세 가지 특징을 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1번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죄인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됐던 사람이 새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면 좋은데
이 새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도로 과거로 회귀를 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성령 회방죄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 새 사람이 됐던 사람이 다시 옛 사람이 된 거. 두 번째, 성령 회방죄의 특징은 어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실족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죄를 진 상태로 아예 항구적으로 거주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옛날에 불교를 믿어가지고 불자였던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 불교 신자가 이 하나님을 믿었던 신자가 도로 불교로 가서 쉽게 말하면 다시 승려가 돼버린 이런 상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지만, 예를 들어 과거에 우상에게 속했던 사람이 변화됐다가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세상에게 속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믿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상태.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죄를 짓고 일시적으로 그냥 실족한 게 아니고 지속적 내지는 항구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 그다음 세 번째, 근데 옆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옆에 권고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옆에서 계속 권고해주고 경고주고 교회에서 권하고, 그런데도 이런 회개를 거부하면서 고의적으로 그 죄를 머무르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 회방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요, 성령 회방죄는 어떤 것이냐면 1번,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방언도 받고 뭐 환상도 보고 또는 뭐 은혜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막 이런 뭔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세상을 일단 박차고 나와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 됐어요. 일단 그렇게 됐던 자가 세상의 도로 돌아갔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는 주님의 성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냥 나는 옛 세상이 좋아요, 나는 그냥 예전대로 사는 게, 세상 맛 보면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옛사람으로 완전하게 돌아가 버린 그런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배도라고 합니다. 배도. 도를 배반했다. 배신자가 되게, 진짜 배신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 있는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 히브리서에서 참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칼빈주의 교리에 보면 이거는 좀 이 부분이 우리랑 안 맞는 부분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가 튤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5번째 그 이제 Perseverance of Saints라 해서 성도의 영원한 견인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에 의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주님의 한 번 택하신 자는, 한 번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영원히 주님께서 마치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듯이 성도를 주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끌고 가신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절대로 그 선택에 주님께서 실수하실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 단정지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히브리서에도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 받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단정지어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더라고요. 방언 받았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4절에 천천히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이거는 하늘의 빛을 체험한 거예요. 구원의 빛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방언, 환상, 예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것들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하죠. 뭔가 내가 손 얹었을 때 막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막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봐요. 또 내세의 능력, 우리가 천국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막 말씀을 통했을 때 막 귀신이 도망가고 막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맛보고도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 6절에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이 나올 수가 있다. 타락한 자들은 이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하게 하여 주님께 돌아왔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아 죽게 하는 이런 모욕을 저지른 것이,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용서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라고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라고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베드로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 죽게 하는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저질렀던 죄를 저질렀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인데 다윗 결국 하나님께 용서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데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던 베드로, 또 다윗도 용서를 받았지만 이런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사람도 오해하기를 성령 받은 사람이 죄 한 번 지으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지옥 들어가냐, 여러분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성령 받는 사람이 죄 짓는 것과 성령 회방죄의 차이가 뭐냐면, 죄를 졌을 때 옆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막 마치 나단이 다윗을 막 꾸짖고 충고하고 막 책망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면 그건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실족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냥 과거가 좋아, 그냥 옛 세상이 좋은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그냥 무슨 회개하니, 무슨 이거 지겨워 죽겠다, 그냥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자, 이렇게 고의적으로 배도해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인데, 제가 놀랍게도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주시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만, 현재로 봤을 땐 딱 저 말씀이에요. 현재로 봤을 때 딱 저 말씀이야. 한 번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근데 타락했어. 근데 아직 안 돌아와요. 혹여나 저들이 혹시 성령 회방죄로 정죄될까 봐 마음에 두렵습니다. 진짜 저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한 말씀도 예외가 아니라 그대로 성취가 되어 있어요. 다만 아직은 살아 있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서 그냥 저들의 삶의 일시적인 그냥 실족이 되기를 그냥 간절히 바랍니다만, 참 여러분 이게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성경이 꽤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아까 히브리서 기자 얘기했지만 이번엔 베드로 사도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다음. 그래서 한 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사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선택된 주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참 우리를 좋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의 지위를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주님의 상속자 좋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개, 돼지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에게 적용되었도다. 그들은 곧 개고 그들은 곧 돼지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요? 다시 그 전에 누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다시 져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던 자들은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안 믿음만 못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해서 불신자로 살았던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하는 정도로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성경이 개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짐승, 가장 하찮은 짐승으로 여겨지는, 그렇죠. 구원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여러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너무나도 참 심하게 경고를 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령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하나님 뭐 환상 본다고 그냥 난 구원 무조건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만하고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옥은 있습니다라는 책을 다시 한번 봤는데, 그 메리 캐더린 백스터 여사님이 지옥에 갔다 오셔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 지옥은 우리의 몸 같은 구조랍니다. 지옥이 양팔, 지옥의 양다리, 지옥의 배, 지옥의 심장, 막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꼭 엎드러져 있는 구도로, 이렇게 엎드러져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구도로 지옥이 이렇게 생겼다. 지옥을 갔다 오신 분의 묘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옥의 심장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의 심장부는 당연히 죄 중에서도 죄를 가볍게 진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지옥의 심장부니까 죄를 굉장히 더 많이 진 사람들이 가겠죠. 이게 단테의 뭐 신곡에 의하면 거기도 막 지옥에 있는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가장 깊은 심층부에 해당되는 말씀이겠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누군가니 목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가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표현에 의하면 목사가 이제 그 지옥에 왔는데 그 관 속에 들어 있더라고요. 관 속에 딱 이제 관 감옥이야. 목사는 관 감옥인데, 그 관에 이제 그 지옥 사자들, 악령들이 막 뾰족한 창들을 들고서 계속 그 관을 막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있는 그 이제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은 그냥 고통이 없으니까. 근데 그 지옥은 우리가 이제 안 가보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지만,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이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영원히 그 고통을 받는데, 어떤 고통을 받냐면 그 이제 지옥에 온 목사가 고통을 받는 건 이제 그 심장을 계속 이제 이 막 지옥 사자들이 심장과 그 몸들을 계속해서 관에 있는 사람들 찌르는데, 목사를 찌르는데, 그 찌르는 이유가 뭐냐면, 너 때문에 네가 옛날에 복음을 전했던 어떤 사람들이 너 때문에 지옥 안 오고 천국 갔다는 거야. 네가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연히 지옥 와야 되는데 지옥에서 뺏기고 천국 갔기 때문에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만약에 서목사가
열심히 지금 제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천국 가세요. 근데 서목사가 은사 받고 타락해가지고 이제 지옥 갔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지옥 심장부에 나타나 있는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을 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남들은 전도 시켜놓고 너는 지옥 오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아니지만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히브리서 또 베드로후서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시대는 배도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어떤 배도의 시대냐면 이 시대는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되는 배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시인하고 예수는 내가 이제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시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를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신으로 믿는 순간 이제 육은 편한데 이제 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딱 이제 그 아까 말했던 한 번 비추심을 받고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제 이런 배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배도의 시대.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와 히브리서의 시대는 배도의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황제를 믿을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 예수를 믿겠다라고 선택한 순간 나는 이제 목이 잘리거나 로마 콜로세움에 들어가 사자밥이 되거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내 황제를 신으로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제 배도를 하지만 이 세상의 편안. 이 양자택일의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와 베드로 사도는 니네가 육신을 위해 선택하면 너희의 육은 편할 수 있지만 종말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어 너희는 절대로 다시 구원받을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경고 선언한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도 어떻게 보면 배도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게 매력이 없어요. 그냥 옛날 유년주일학교 때 그냥 뭐 교회 다녔던 사람들 많잖아요. 유년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지만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세상으로 속해져서 그냥 세상에 그 옛날에 어릴 적에 가졌던 그런 신앙들 다 버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옛날엔 핍박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뭐냐면 유혹의 시대예요. 옛날은 그 황제 숭배를 통해서 예수 안 믿으면 황제 그 섬겨야만 살고 예수 믿으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핍박으로 성도들을 이끌었던 시대였다면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그와는 다른 양상으로 돈으로 성으로 또 여러 가지 세상으로 계속해서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배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를 지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배교자 데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하고 데마가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의 오른팔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뭐 빌레몬서나 골로새서 읽어보세요. 데마 이름이 써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 인사하는 뭐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그 결국에 데마는 맨 마지막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왔다. 그 전설에 의하면 데마는 데살로니가에서 그 우상 숭배의 신전의 신전지기가 됐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니까요. 바울의 옆에서 도왔던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맨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today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기간 동안에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다고.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늘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옆에서 권면해주고 또 내일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도 권면해주고 서로 간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심령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가 되면요, 여러분 확실히
확실히 우리가 좀 더 강합니다. 혼자 서 있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 주님의 이 예수의 피로 딱 그 끈으로 묶어 있으면요, 악한 사자가 덤벼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면요, 제일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혼자 이 외롭고 혼자 쓸쓸한 이 들판 가운데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놓고 이런 사람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함께 이 서로 권면하면서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현명한 주님의 성도들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간에 권면을 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